이제는 물에 대해서 연속해서 제 2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의 기록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많이 연구도 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마음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을 기르러 나왔던 우물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 또 여행으로 피곤해진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 이것이 이제 오늘 사건의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피곤하셨다 그랬습니다. 피곤하여 앉으셨다,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뭘 뜻하는 겁니까?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피곤하셔서 육체적으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서 피곤을 느꼈을런지는 모르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를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의미는 육체적 피곤을 성경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에서 단순하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이해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에 교훈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역사적 기록으로 전해주려고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진리가 자체가 되시고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너는 죄를 지어 나의 화를 돋구었고 불의로 나를 지치게 했다. 또 말라기서에 보면 너의 하는 말은 주님을 지치게 하는구나. 말라기 2장 17절의 구절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피곤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불의와 거짓된 말, 너의 말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주님의 피곤은 이런 곳에 있었구나. 주님의 피곤하심은 인류가 거짓을 말하고 불법을 행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악상이 주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자녀든 누가 됐든 간에 자꾸 거짓말을 반복하고 자꾸 못된 짓만 하면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습니까? 심적으로 피곤하겠습니까? 영혼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피곤한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거짓된 것, 악행이 주님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든 것. 주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을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악과 거짓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영혼이 피곤했겠습니까? 또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하는 표현은 그곳에 가서 쉬신 겁니다. 진리가 영혼의 쉼터입니다. 진리만이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진리가 가운데 쉬시고 계실 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자를 의미할 때 성경에서는 보통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 교회를 의미하죠. 물을 기르러 왔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이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리를 구하러 온 겁니다. 진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구하러 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죠. 진리가 좋아서 오는 거죠. 진리가 싫으면 오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진리의 애정을 가지고 진리를 구하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본체 되신 분께서
어? 진리의 본질 되신 분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진리를 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목마름이죠. 주님이 목마르시다고요? 진리가 목마르시다고요? 주님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을 구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목마르다, 목마르다,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을 보면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목마름은 마실 것을 달라는 영원한 호소입니다. 누구에게? 주의 백성들로부터 진리를 좀 달라 이거죠. 부모가 자식들 보고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돈을 받고자 함이 아니요, 주님 네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께 마실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실천한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지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대한 진리를 실천함으로 보답하는 것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들도 그래서 제물을 바치면 다 된다 그랬어요. 제물을 바치면 된다 그랬어요.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만 바치고 이제 뭐 진리를 실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 삶으로 주님 앞에 진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목마름을, 애타는 목마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를 달라,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진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60억을 도박장에서 다 드나들면서 탕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판사 앞에 섰는데 판사가 일장의 훈계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종교의 귀의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서약한 자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돈과 교권에 연연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판사의 판결입니다. 지도자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 진리하고는 먼 쾌락의 바람에 쐬고 앉아 있는 거죠. 과연 이들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세속의 목적을 두는 자들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마치 부자가 음부에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불타오르는 목마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영적으로 말하면 탐욕적 갈증이죠. 이거는 주님의 목마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질이 다른 거지요. 인류를 향한 진리에 대한 갈증. 그러나 부자는 거짓에 물든 탐욕의 갈증. 이게 같은 차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부자 같은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적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탐욕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꼬랑지에 불붙은 여우처럼 온 밀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니글거리고 정말 가증스럽고 역겨운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생명 있는 물을 주었을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주님을 아냐 이거죠. 정말 내가 진리의 본체, 본질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진리를 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진리를 주신다 그런 뜻이지요. 겸손하게 진리를 구하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구하면 진리를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셨을까요? 어떤 자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맞히는 마치 점쟁이 같은 그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너 남편 없는 거 내 다 알아. 이걸 보여주시려고 말씀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 수준 낮은 해석입니다. 예. 엉뚱하게 뜬금없이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나요? 예. 정말 인간의 마음속에 네가 나한테 진리를 구하면 내가 너한테 준다. 그렇게 놓고 그러면 나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그 영혼을 흔들어 놓고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것은 그 여인의 마음의 품질을 점검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겠죠. 마음의 품질. 너의 상태, 네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주님이 점검하고 계십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엉뚱한 질문이 됩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그거 보여주려고 질문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남편과 아내, 결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결합, 연합, 한 몸이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무엇과 무엇이 결합이 되는 겁니까? 하나는 진리. 지금 진리 주제가 진리 아닙니까? 진리와 결합해야 되는 것은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의 열매입니다.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와 남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보통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보통 이 여자는 지금 우물가에 진리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는 보통 진리적 주제가 강합니다. 여성은 선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남자라는 진리의 세계와 여자라는 선의 세계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육체적으로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고 한 남자 마음속에 진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인생을 똑바로 사는 그 마음이 여자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에게서 필요한 건 또 뭐겠습니까? 선하고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애정이 있는 그것을 남자들이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만 뽑아내면 진리와 선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는 것은 진리와 선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는 진리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잘 깊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죠. 진리가 있냐 이거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정말 너는 진리대로 살았냐?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그 너의 삶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러오라고 한 거죠. 그 말이 맞도다. 영적 진리가 없구나. 이런 얘기죠. 그것은 사마리아인의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우상에 쩔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역시 우물가에 찾아왔지만은 포장용 진리지. 그냥 거칠에만 애정은 좀 있다 하지만은 애정이 불순한 거죠. 네, 애정이 불순한 거죠. 진리에 대한 애정이 불순했어요. 그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애정이 순수해야죠. 진리를 진정 갈망하고 진짜 진리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원하냐 이거죠. 그러나 그들의 애정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포장용이고 순수하지 못하니까 이 진리 없는 애정만 가지고 충동에 빠져서 세속에 빠지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옷이나 사입고 그러한 거짓된 애정의 짓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놀아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애정이라는 게요. 사람 안에 있는 애정이라는 것은 다 마음속에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뭘 좋아하냐가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을 다 나열하면 그 사람의 품질이 나옵니다. 돈을 좋아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지 품질이 드러납니다. 품질이. 애정이 불순하면 더러운 것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 파리는 냄새나는 곳에 꼬이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 춤 좋아하는 사람은 춤추는 곳에 앉아 있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그 헬스장이나 산이나 이런 곳에 앉아 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애정이 불순하다는 말. 이미 진리가 망가져서 정말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 그러한 그 돼지 같은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돼지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어디 속에 빠졌습니까? 거라사 지역의 돼지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바다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깊이 바다에 빠진 거죠. 남편이 없다는 말은 애정이 불순하게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애정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순수함이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속에 순수를 찾아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처럼 시편 42편 1절에 순수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없다는 이 여자의 말에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바른 대로 말했다. 5이나 있었다. 남편이 5. 이 물량적인 개념인 줄 아십니까? 5명이 있었으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5라고 하는 숫자는 이것도 영적인 의미입니다. 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이 말은 진리가 정말로 수준 낮은 가운데 있었다 그런 뜻이죠. 세속적인 애정을 가지고 진리가 별 볼 일 없었구나. 그런데 왜 이 여자한테 남편이 5이 있었을까? 다 가짜죠. 다 가짜입니다. 네, 정말로 가짜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세속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오고 더 이상 깨달음도 없게 되는 상태가 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낮에 영혼이 밝아져서 대낮이라는 게 영혼이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물을 기르러 왔다 이거죠. 진리를 찾으러 왔다. 이러면 회복이 가능한 거죠. 네. 영혼이 깨어서 진리를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에 빠져서 더러운 애정, 불순한 애정으로 인해서 별 볼 일 없는 진리의 수준을 갖고 있는 이 영혼, 이 교회를 향해서 대낮에 물 길러 왔어요. 네. 그리고는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선지자로소이다. 예언자입니다.
이 여자가 알아챘지요. 겸손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예언자라고 지각을 했습니다. 이 예언자라는 뜻은 선지자들은 천국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진리를 지각한 거죠.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예언자로서이다. 이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죠. 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를 구할 수 있는 건지를 배웠습니다. 이런 영적인 해석이야말로 성경이 맞다. 바로 이거다.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무슨 역사 스토리를 얘기해 주려고 옛날 얘기해 주려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런 정도 무슨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영적인 진리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심오한 뜻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